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나안의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주변에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달려드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질 즈음에, 그래서 많은 것들이 편해진 어느 때에 침상에 누웠는데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이었거든요. 그 나무 향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누워서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최신식으로 지어진 좋은 집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궤가 옛날에 만들어져서 낡고 낡은 천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너무 좋다고, 왕이시여 꼭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실 줄 알고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이 거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라도 하나님에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벌리는 일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가 될까 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고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저 낡은 천막 안에 계시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에 다윗이 드린 기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거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자 낙심도 되고,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별로 형편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은,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네 원수들을 네 앞에서 다 멸하겠고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다윗 너희의 지방과 내 후손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자, 다윗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궁전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니까 그냥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덜퍼덕 앉아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이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 다윗의 이 감정이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름도 모르는 목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늘 들녘에서 창잇을 먹고 그러면서 잠을 잤는데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기가 막힌 궁전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장가나 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절세 가인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마치 다윗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고, 다윗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읽기만 하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 18절을 저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인철이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라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인철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라고 이 미국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왜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한 시골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미국 직장에 다니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는데 늘 회사 일 핑계로 교회 일은 뒷전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은퇴하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돕겠다라고 기도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잘 다니던 직장이, 이 장로님이 50대 중반이었을 때 다른 회사에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임원이었던 이 장로님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래전에 했던 기도, 직장일 한다고 장로로서 교회 일 충성 안 한 것,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올 때 11조 떼어 먹은 것, 내가 선교지 돕겠다라고 했던 기도가 생각나서 이때가 내가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가 보다 그러고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님들 돕겠다라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이분이 생각한 것은 선교사님들처럼 무슨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현지에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고아들 11명을 뽑아서 이 아이들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11명의 아이를 대학 보낼 때까지 등록금 내어주고 그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숙사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4년간 할 수 있더래. 그것이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했던 선교였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임국성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자기가 갖고 있던 돈으로 4년 동안 그렇게 지원하면 자기가 장로로서 제대로 안 한 것, 그리고 하나님 돈 떼어 먹은 것 다 갚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후원하고 가르친 아이들 11명 중에 9명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중에 2아이, 짤리아라고 하는 아이와 소피아라고 하는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다시 큰 도시 프노펜 같은 데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임국성 선교사님이 이렇게 만든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캄보디아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무려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떨어진 자신들이 고아로 자랐던 곳에 매주일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애들이 그 일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교회들이 생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처녀 아이들이 3시간을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선교사님은 계획하지 않았던 차를 사서 아이들이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돈은 더 들어갔고 이제 자신이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인 사모님이 돈을 보내고 자식들이 벌어서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선교사님은 미국의 엔지니어로 미국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돈 떨어지자 선교지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해도 너무 받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 후손들에게 주실 복이 더 많다고요? 그게 나라였을까요? 다윗 이후 다윗 왕조는 약해졌고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이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 내가 충분히 받았는데 내가 한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더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준 것은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까? 라고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임국성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교 세우고 하다 보니 약속했던 4년을 훌쩍 넘어 18년을 캄보디아에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에 선교지로 떠났던 임 선교사는 이제 70의 나이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캄보디아를 떠날 생각을 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자신의 재산과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학교가 혹이나 자신의 공로가 될까봐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믿을 만한 두 자매 짤리아와 소피아에게 모든 학교의 명의를 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그 자매들이 교장이 돼서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님은 영적인 부분과 실질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일만 하였습니다. 선교 편지에 이번 학교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에 필요한 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캄보디아 교사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반지들을 다 팔아서 1만 불을 만들었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고, 건축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힘들어 18년 만에 처음으로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으셨습니다. 감동이지 않나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캄보디아 고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 아이들이 돌아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고,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라자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자 중고등학교를 만드는데 그 모든 명의를 다 캄보디아 현지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자신은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사역으로 그들이 도저히 감당 못할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건축까지 하는 것이 자신의 선교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 이 정도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 내 것이 아니기에 정말로 멋지게 잘 썼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분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엄청나게 감동했을까요? 아니요. 저와 함께 신학을 같이 공부한 내 친구들, 내 동문들, 장신 91기 동문들 중에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명관이에요. 이번에 신학대학원 졸업 25주년 행사가 열려 모든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5월에 장신대로 모이게 되어져 있는데, 선교지에 나가 있던 친구들이 와서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친구들한테 이제 그거 다 고백하는 날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선교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오지에 있는 친구들은 오지 못하고, 특별히 이번에 터키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지진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을 도저히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그 친구들은 영상으로 대신 인사하는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선교 편지를 좀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선교 편지도 저한테 엄청나게 옵니다. 대부분 고생하고 수고하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산고생하다가 추방되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뭐 목사를 할 수도 딴 거를 할 수도 도저히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서 그 나이에 다시 태국으로 미얀마로 간 내 친구들, 그 선교사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하고, 임국성 선교사님은 그 중에 저한테는 한 분일 뿐이에요. 저는 선교지로 나간 분들도 훌륭하지만 미국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도 다 똑같은 선교사적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오늘 나오는 따로 국밥을 위해서 손 부르트며 무거운 것 들고 애쓰고 노력하며 국밥 만드신 분들도, 성가대로 수고하는 분들도, 주일날 일찍 나오셔서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채워주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정부에서 나오는 그 적은 돈 가지고 헌금하는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기는 분들도, 늘 참고 인내하는 분들 모두 다 저에게는 감동을 주는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쩌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선교 편지에 제 가슴이 무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임국성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편지 부분을 읽다가 제가 왈칵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20절 표현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20절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의 종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라고 하든지,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제가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런 표현이 흔치 않은 표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제 가슴을 또 쳤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주의 종을 다 아시는데 인철이가 다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이 시커먼 나를 다 아시는데 저같이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셔서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당이 못하겠는데 인철이가 무슨 입을 벌리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는데 국성이가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국성이가 번 돈을 하나님을 위해 썼다고, 국성이가 선교지의 모든 권리를 다 현지인에게 주었다고, 이 죄인 중에 개수인 국성이가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저를 울린 선교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인데, 찬양 3절을 불렀다라고 하는 대목이었어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런데 이 가사대로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제 선교지에서도 할 만큼 했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국성아 너 참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영접하실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국성 선교사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들로 영접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종으로만 받아만 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치 탕자처럼 감히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도대체 기대할 수가 없어서 받아주실 터인이라고 바꾸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꾸어서 불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받아주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임국성 선교사님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저를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받아주실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그렇게 뭐가 그리 많아요. 우리는 우리 3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받아주실 터이니로 바꿔서 불러볼게요. 내가 천상 바라보고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다. 나는 부족하여도 받아주실 터이니 받아주실 터이니 받아주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나는 부족하여도 받아주실 터이니 받아주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정확히 안다면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서도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지덕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은혜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받아만 주셔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좀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주들도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주들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바다만 주셔도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족한 것 알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